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 교회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 하면 뭐 답을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기초는 교인입니다. 교인. 이 교인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흔들려요. 성도가 견고하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지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도 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걸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훈련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거다. 어떻게 우리가 신이신 예수의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 사역에 실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실패가 되는 거죠. 왜 제자를 못 세우니까? 이 일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이 땅,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 사람이 세웁니다. 사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우지만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이 교회 안에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건물들이 있고 많은 회중이 모이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가 있어야지만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라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왜 문을 닫냐고요. 왜 무너지냐고요. 왜 그 교회들이 세상의 건물로 다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막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를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들이 120명이라고 표현되죠. 이들이 성도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어요. 곳곳에 수없이 많은 씨앗들이. 예수님의 소식과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선택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도 이제 뻗어나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15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근데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500여 형제라 이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1차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유럽을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 다음이 초대교회예요. 교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요. 교회들이 처음엔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이 어려움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완성해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걸 완성해 갈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줘야 될 사람도 성도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완성해 가야 될 사람들도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기초에 세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분명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가신 그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성도라는 말은 그대로 그냥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제자들. 자, 그런데 거룩하면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이 합당한 모습의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고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굉장한 선언이죠. 우리가 아까 그 칼럼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죽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세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는 죄의 법 아래 있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 설명을 하신다 이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하죠. 깨닫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다 치우쳤다요.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거죠. 나는 성도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야. 이걸 우리가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핵심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거죠.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룩한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불러주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나는 거룩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주장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얼마든지 포장이 됩니다. 포장. 부풀릴 수도 있어요. 왜곡시킬 수도 있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재미있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정말 영생을 원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근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결국 영생을 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냐 이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외면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오류에 빠져 있고 자기들의 어떤 왜곡된 위선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근데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보고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포장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풀려요. 왜곡되고. 근데 그걸 잘 모른다 이거예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적인 모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외형적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거룩함에 대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거룩함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예요. 성도의 삶에는 그냥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잘 해낼까? 과연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할까? 막 조바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 보면요, 충분히 예수님이 그런 걱정 하실만 하세요. 자, 그런데 아무런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가신다 이거예요. 그냥 말만 뚝 던져놓으시면 가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왜 그럴까요?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간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고 가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발을 띄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순종을 이루면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잘 보여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게.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머리로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요, 이성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은 이성에 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물론 믿음을 오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삶이 풍성해지고 이 문화가 삶이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이 뭘 안 따라가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진리의 말씀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주감이 없어요. 부주감이. 갈급함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채우고도 부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뚝딱 그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계속 그 소리를 듣는데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집갔어요. 내가 장가갔어요. 내가 집을 졌어요. 내가 소를 팔았어요. 재산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홍수가 날 거예요. 그럼 뭐를 준비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뭐를.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건데 그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한 그 깨달음, 이거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처음에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는데 끝까지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자,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스스로가 예수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그 가룟 유다로 배신하고 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갈 때 예수님은 유다답지 않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긴 하셨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룩한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성도에 대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확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라면 나의 자랑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지 않아서 예수님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도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왜 예수를 얘기할까요? 그 영광에 비교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영광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치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수고와 열심과 노력에 대한 건요, 그거에 100만 분지 1000만 분지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로 그를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 예수를 얘기해도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이런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되는 모든 이유들이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그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이거 저희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도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요 설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천천히 주님의 은혜구나. 육신의 본성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근데 부르셨다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놀랍냐 이거죠. 나를 내버려 두시면 어쩌면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공무원을 보고 높은 사람들을 보고 평범한 사람들을 보고 다 똑같아요.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참 미안하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고 긴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가는데 긴장을 하고 이제 갔대요. 근데 만나보니까 똑같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와도요,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총리의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올리면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대서특별 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감격이 없냐 이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막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냐.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별됐어요. 그리고 선택됐어요. 현실의 모습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있고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코스트코인가에 어디가 들어가는데 탁 들어오면서 얘기하실 때, 이야, 돈만 있으면 이거 다 사고 싶다. 이게 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요, 백화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쇼핑하면서 차고 입고 신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요. 그리고 시원하게 음식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분들이 누리면 좋죠. 누리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림으로 인해서 뭐가 보이지 않아요? 예, 초라한, 화려하지 않는, 멸시받고 조롱받는 십자가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분들. 십자가에는 화려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는 그 십자가는 다 싫어요. 다. 누구 원치 않아요. 그것에 환호도 없어요. 영광도 소망도 있지 않아요. 요즘에 지금 프로야구 막 엄청난 인기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찬양할 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이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면서요. 막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있는 얘기. 근데 보세요. 십자가는요. 역설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밭에 감추기 좀 보아라고 하잖아요. 드러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감춰졌다고 표현하냐 이거예요. 감춰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드러나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서 그것이 보아하거나 생각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걸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도의 부르심은요,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그냥 혐오의 장소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 된다 이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나의 사망의 권세가 여기서 해결받았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분들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니까. 이게 실패고 좌절이고 이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졌기 때문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함은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이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의 약함은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역설이라 이겁니다. 그 고린도서 1장 2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일부러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과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부활을, 이 부의 어떤 이런 걸 다 떠나서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다 떠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만 미련한 자들이 받는다 이거예요. 세상의 약한 자들이 받는다 이거예요. 강한 자들이요,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능한 사람을 찾으면 우리보다는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찾으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애기들 낳아도요, 기업에서 막 후원한다잖아요. 어떤 누군가요, 이렇게 11명의 아이를 낳으신 분인가? 하여튼간 그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TV 방영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후원이 들어오니까 한 명을 더 낳고 PD에게 전화했대요. 한 번 더 찍읍시다. 원래 일을 하면서 목사인데 일을 안 한대 이제. 그렇게 해서 후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무수히 많아요. 근데 왜 교회에는 돈이 없냐 이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 않을까요? 세상에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왜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냥 나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이게 너무 강한 표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지 않다 이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다. 여러분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걸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소망이 있으신 거죠. 이 세상에 부유함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소망을 갖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흐름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위축되어 있으면요, 세상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세상의 교회를 이기면은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모든 게 복음이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잃게 안 하신다 이거. 성도가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백에는 늘 은혜가 묻어 있는 거, 은혜. 감사의 고백들 안에 내 영혼에 대한 고백처럼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열매는 나의 능력으로는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적으로 그냥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성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냥 내 육신의 욕심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을 소망하는 그분들,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내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교연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 부모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내 평생에 살아온 내 허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전도해낼 수 있는 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요,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제가 임종수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부터 잘 나온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진짜 띄엄띄엄.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저 고등학교에 뭐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 가고 다 갔는데 뭐 그때마다 이제 띄엄띄엄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친구가 나올 때마다. 그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뭐 잘 몰라. 저도 교회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 네가 평생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가 올 거야. 제가 그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셨는데요. 그 추부라는, 금산에 가면 추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살았거든요. 프라이드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날마다 교회 오고 매일같이 교회 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 키도 좀 짧구만 해요. 그래서 결혼은 할라나 이제 이 정도, 뭐 안지 못 낳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를 3명을 두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그 친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고 주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심각한 문제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졌다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너희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 견고하게 서야지만 믿음의 어떤 이 길을 가면서 예수를 따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견고함으로 서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의 이 견고함이 그날까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 늘 내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어떤 이 육신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지는 아닌지. 자,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50대 가장이죠. 부인이 없이 자녀만 3명 키우는, 밤에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다가 음주하는 차량이 돌진해서 올라와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운주한 사람이 여성인데 뭐 연예인이라고 하죠. DJ. 그래서 법원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녀 3명을 홀로 돈벌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서 이 대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처지와 환경 때문에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저희를 성도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성도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을 해 잘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출세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다 실패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요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위기의 상관의 사고의 순간에 누가 돕냐 이거예요. 누가. 극히 일부분의 사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위기는 올 수 있어요.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사고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지키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필요해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경험될까요?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다. 진짜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서 단순히 천국에 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이거예요. 성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랑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명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완성되어 가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약한 자들로 있냐 이거죠. 왜 세상은 더 강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십자가는요 죽음 당시에는 초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세상이 복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이 십자가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서 우리가 지금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먼저 보내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지체에 형제된 사람들,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몸에 속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것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도이면요, 교회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로 이루는 기초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죠. 그곳에는요, 구별된 제사가 드려집니다. 우리는 구별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제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종교 행사 하나보다 생각하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옥합을 깨서 드리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걸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신은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거예요. 진짜 신에게 드리는 옥합,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그거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다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교회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세요. 성도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단단한 떡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은혜와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과 그 행하신 능력이요, 우리 삶에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순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칼럼에서 봤던 것처럼요, 세상의 계절은 수없이 바뀌어요. 어저께 오늘이고 오늘께 내일이고, 지나갔던 패션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한다잖아요. 수없이 바뀌지만 모두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계속 그 기준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모세가 썼던 그 기록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되냐 이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이거죠. 그 말씀이 진리니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기록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떤 것들을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변화가고 있는지, 과연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성도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어쩌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일을 지고 그 길을 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